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85편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85편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들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죄악을 사하시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의 역사적 배경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었고 1차 돌아온 사람, 2차로 오는 사람, 3차로 오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돌아왔던 형제들이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쁨을, 이 자유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이지 하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신앙이 엉망이다. 임계점에 왔다. 한계점에 이르렀다. 너희들 위험하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의 이 얘기가 너희들은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천에 있는 나무를 의지했고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벨샤살 왕이 어찌했느냐 하면 금, 은, 동, 철, 목, 석 우상을 놔두고서 술을 마시고 춤을 파티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되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나라로 포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하는데 가서 한번 실컷 해봐라. 얼마나 헛되고 무지하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던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우상이 인생을 망치게 하고 우상은 그 영혼을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 그 인생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발전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잘못된 종교는 인생을 파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와 함께 강조했던 점이 무엇이냐? 안식일 제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크게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 엿새 동안 일하다가 이래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멋있는 신앙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다가 하루 쉬고 하나님께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지으신 이가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안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쉬지도 않고 너희들 죽도록 일만 해라 했다면 그 인생은 골병듭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 겁니다. 거기서 한번 노예 생활해 보아라.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잠잘 수도 없습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고생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으리라. 안식일 지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발심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길들여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안식일 개념도 지독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날 여행 갔다가는 밥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은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땅에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사모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소수의 피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노예 생활 끝났습니다.
감격입니다.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정신이 번쩍 더 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자.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간청을 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음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학습했습니다. 왜 적과 꿀이 흘렀던 땅이 황폐가 되었었는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잘 믿자. 주의를 지키자.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은혜를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들은 여기를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늘문이 굳게 닫혀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문이 닫아다 버리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은 계속 비가 없으면 사막화가 돼버립니다. 금속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녹과같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일 예배에 정성을 다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늘문이 닫아버리니까 이거 사막화 돼버린 겁니다.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포로에서 그냥 몸만 돌아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은 마음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포로에서 육체만 돌아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돌아올 때 마음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석방이 되었더라도 마음을 고쳐 먹지 않는다면 또 그 짓을 합니다. 상습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여기에서는 죄악을 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어의 뜻은 죄악을 치워버렸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렸다. 말끔하게 청소를 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하시고 했지만
원어의 뜻은 완전히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섬겼던 죄, 안식일을 범했던 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줘 버렸습니다. 속 깊은 아픔까지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병든 심령까지 고쳐준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벨론에서만 돌아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도 고쳐준 거예요. 마음도 깨끗하게 고쳐준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 아픈 곳까지 깨끗하게 고쳐준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만 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고개 숙이고 살면 안 돼. 기죽고 살면 안 돼. 담대하게 살아라. 내가 너의 배경이다. 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은혜의 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의 은혜가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이 선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결국에 악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분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8절 중간쯤 보면 무릇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릇. 대체로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할렐루야.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저 친구는 예수를 믿고 잘 되었다니까. 저 집안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팔자 좋아진 집안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하더니 도와주었나 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할렐루야. 간증 많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소산물을 내리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더 발전하고 생각보다 더 은혜를 받고 좋은 역사가 있도록 은혜의 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우리 땅에 그 소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의 비로 소생케 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